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대강림을 기다린다 해서 대강절이라고 부르고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보통 이제 촛불을 이렇게 하나씩 켭니다. 그래서 4개의 촛불이 다 켜지면 성탄절 5개의 촛불을 켜는데 보통 가톨릭에서 많이 했던 의식이라고 개신교에서는 잘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촛대 이렇게 세워놓고 은촛대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지창 모양으로 생긴 그게 대강절 초를 켜는 촛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일본의 후쿠오카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선교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놀라운 걸 봤습니다. 후쿠오카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닌데 그 동네의 모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역 주변으로 해갖고 거의 대부분의 역 주변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정말 화려한 트리들이 장식되어 있고, 크리스마스 마켓이 뭐냐면 먹을 거 파는 야시장입니다. 야시장. 네, 야시장. 그래갖고 공연 무대도 만들어 놓고 야시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서울 시내 전체를 따져서 한 4개쯤 되는데 거기는 뭐 역마다 하나씩 2개씩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많은 크리스마스 마켓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열심히 찾은 게 있었는데 못 찾고 돌아온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십자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수많은 트리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트리에도 십자가가 달려있는 트리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냥 홀리데이, 그러니까 노는 날이지 거룩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탄절을 하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성탄절의 어떤 뜻을 기억하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2글자 뭐죠? 성탄절 하면 어떤 분들은 성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성탄절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 2글자 한생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 하면 사랑이 될까요? 오늘 성경에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기억하십니다.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2처럼? 3처럼? 4처럼? 그 2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2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십자가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사 왜 독생자를 주시면, 사랑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죄를 갖고 갈 수가 없는 곳인데, 문제는 우리가 죄 짓고 사나요? 안 짓고 사나요? 죄 짓고 살아요. 저는 어제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건 아무 죄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무단횡단을 할 때 저희 딸내미가 옆에 있다가 어허 경범죄 이러면서 어떻게 살벌했어요. 체포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왜 죄 대신 죽어주셨느냐?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옛날 영국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 그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둘째 애를 가졌습니다. 네, 둘째 애를 가져서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서 둘째 애를 가져서 장기 이식을 반을 잘라서 줬답니다. 콩팥 하나를 떼줬대요. 네, 애가 너무 작아서 부모 건 줄 수 없고, 네, 그래서 어른 걸 줄 수 없어서 하나를 더 낳았답니다. 근데 애가 조금 컸을 때 결국은 고소가 당해가지고 법원에서, 예, 고소를 당해가지고, 왜 애를 갖다가 그렇게 낳는 게 말이 안 된다 해갖고 한때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논란이 됐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너 잘 태어났다, 장기 떼야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겠죠.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하는데, 그럼 사랑이 무엇이냐를 놓고 이야기할 때 사랑은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은 우리에게 보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2절 말씀. 12절 말씀에 제가 일부러 빼고 갔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쉽게 해결하면 이런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본 사람 없지.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거야. 이 말입니다.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사람들 눈에게 보여지는, 드러나는 게 뭐냐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죠?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감정입니다. 마음속으로 백날 사랑해도, 내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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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외쳐도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사랑이 어떤 행동으로 보여줄까요? 사랑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헌신이고요. 네, 그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죠? 예수님이 헌신해 주셨죠. 또 그 다음에 헌신 말고 또 뭐가 있죠?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용서입니다.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뭘 보면 알아요? 용서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로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35년 전에 연애를 할 때, 벌써 35년 전이네, 20대 초반에 연애를 할 때, 제가 그때 사귀었던 우리 자매와 막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 꼭 제가 늦어요. 항상 늦었어요. 왜 늦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면 항상 2, 3분 늦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미안해갖고 입에 달려 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늦어서 미안해, 늦었다 미안해, 맨날 이 말을 하고 살았었는데 결국 내가 너무 늦어서 그 자매가 딴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도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늦어서 미안해 늦었어 그랬더니 자기야 그래서 그랬더니 사랑은 미안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랑은 용서기 때문이야. 난 자기를 용서해. 그 말이 아직도 35년이 지났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딴 놈한테 갔습니다. 이게 용서받은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는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우린 용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미움의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지 마십시오. 근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안 쉬워요? 용서 쉽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을 오늘부터 제가 거룩하신 권사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짓밟은 사람들, 또 사과조차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내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면 그 사람이 이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용서를 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왜 우리 용서하지 못할까? 그럼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 삶이 안 되네? 그럼 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너무 뻔뻔하게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굉장히 뻔뻔하게 외우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사람처럼 용서하지 한 것처럼 우리 죄를 갖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우리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정말 쥐똥만큼 용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쥐똥 같은 용서입니다. 그것도 조건부 용서가 많고요. 내 마음에 허락이 돼야지 용서하고요. 그래서 우리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정말 그 사람이 나쁜 걸까? 뭔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 깊은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받았는지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다 탕감해줬더니, 빚진 자를 탕감해줬더니, 이 사람 빚진 거 탕감받고는 자기한테 몇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 쫓아가고 끌고 가고 멱살 잡고 이놈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용서는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용서를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윤리의 출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얘기는, 요한일서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용서를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고, 먼저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용서하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지면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사랑 없는 신앙, 지식만 남은 신앙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영적으로 언어는 은혜가 막 넘쳐나는, 말로는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관계는 차가웠고요,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감정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필연적 열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말은요, 숨겨져 있던 것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게 그냥 내 사랑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사랑의 방식이 뭐였냐면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진노를 제거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내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고 약속이고요. 반응이 아니고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11절에서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도라는 말은요, 마땅하도라,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세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세요? 아멘 하나 하시는군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십니까? 이건 여러분 존재의 필연성입니다. 이건 타협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도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이것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는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흘러나오는, 여러분 있잖아요. 일주일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달만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한 달 목욕 안 해보셨어요? 한 달만 목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옆에 가기 싫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럼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네, 목욕탕 냄새 나요. 목욕한 냄새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추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사이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 가갖고, 강의 사역 가가지고 찜질방 가갖고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욕하고 오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굉장히 목욕한 냄새가 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목욕한 사람에게는 목욕한 냄새를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샤워하고 나오면 그 샤워 냄새를 감출 수가 없어요. 물만 뿌리고 나와도 벌써 냄새가 달라요. 이게 존재의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출 수 없는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그런 거 드러나는 것들. 사랑받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있어도 저런 사랑이 많아요. 용서받은 사람은요, 내가 용서받은 걸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용서가 퐁퐁퐁퐁 솟아올라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용서할게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요. 또는 내 마음이 좀 나아지면 내가 용서해 줄게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핵심에 항상 용서가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 자체가 조건이 없었고요.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자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고 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 삶의 상처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다 없애버리는 말씀입니다. 왜요? 조금 나아지면 사랑할 수 있어. 이 정도만 해도 사랑할 수 있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충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진짜로 아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 의로움이 내려가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게 기준이 내려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의로움은 전혀 의미가 없고 내가 하는 노력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점점 더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용서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자신의 죄 문제, 죄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죄 앞에서 함부로 서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남의 잘못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용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깊이 반증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용서는요, 감정적으로 내가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에 대한 신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려고 하면 화가 나요.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일까요? 아니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용서를 못하는 모습이 감정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막 덮어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믿으십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괜찮아, 너희 억울하지 않아,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 괜찮아, 그 정도는 참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화나지, 밉지, 짜증나지, 내가 대신 갚을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넌 용서해줘. 내가 대신 갚아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그 진노하심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용서는 정의가 사라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베푸는 용서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게 내 정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이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용서는요, 보복의 권리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짜증나는 그 모습을, 그걸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문제의 최종 판결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평안하고 아주 여유있게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몸은 찢기고 호흡은 가쁘고 모욕과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감정으로 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뒤에서 욕하고 아무리 싫어하고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큼 그 미움이 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건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고 자신의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옳게 판단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복음적인 용서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성경의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상처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요한일서를 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를 썼어요. 예수님을 직접 뵀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완벽한 모임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재산을 헌금하고 서로 갖고 오란 말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갖다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걸 반을 감추고 반만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용서하면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요, 미워할 이유만 찾습니다. 유튜버 보면 정말 미워할 일을 정말 열심히 찾아주더라고요. 논리를 찾고 증거를 모읍니다. 요즘은 뭐 세상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하면 다 핸드폰 이렇게 켜고 들어간다면서요. 녹음기 켜고.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것이 용서할 이유를 가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당했던 게 고참이 제 따귀를 탁 때리면 야, 너 왼뺨 맞았지? 너 교회 다니지? 오른뺨도 갖다 대. 네. 요즘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러면 옥상, 이러면 지하각이장, 이러면 뒤뜰, 이런 버스 모여서 맨날 맞았어요. 네. 맞는 게 일이었는데 맞을 때마다 교회 다닌다는 분 한 번 더 맞습니다. 왜? 너는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도 세상은 우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를 봅니다.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교회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삶의 자리로 바뀌는 그 패턴이 바뀌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용서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완벽하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애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기준을 그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로 옮기십시오. 용서의 기준을 상대의 태도나 저 사람의 반성이나 또는 저 사람의 어떤 모습 속에서 태도를 두면 우리는 영원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종종 행동보다 감정보다 행동이 앞서가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먼저 찾아가서 내가 네가 미웠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널 용서할게. 라고 먼저 고백하는 게 필요하고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앞으로 살아가는 일주일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받은, 우리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마저 털고 가지 못했던 미워했던 마음들, 증오했던 마음들, 싫어했던 마음들 하나님 다 버리고 2026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반달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받은 사람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빨리 회복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는 정말 많이 회복되셔서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 계절에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괜찮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가 정리가 잘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어서 믿음이 반듯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자기중심적일 때, 변명부터 앞세던 그때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섬겨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하나님 건강을 돌보시고 주님 지켜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스스로 마쳤지만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칠하는 광산을 바라시사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외양간 뛰듯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열 아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사람 앞에서 너무 쉽게 계산하고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더 상처를 줬는지, 이 정도면 충분히 참았는지를 따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미루는 이유를 지혜와 신중함,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드러내 주시고 사랑이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었음을, 용서가 느낌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비싼 사랑이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말씀을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아직 다 풀리지 않아도, 아직 마음이 아파도 적어도 닫아놨던 문 하나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미 용서받았기에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상대를 바꾸려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낫게 하여 주셨사오니 회복도 시켜 주옵소서.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을 내서 주 앞에 다시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목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굳은 마음을 내려놓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